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만은 전혀 듣질 않은 겁니다. 브레이크가 파열을 내버린 겁니다. 버스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치 횡단보도가 보였고 한 유치원 아이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한가운데 펄쩍펄쩍 뛰며 건너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기사는 핸들을 잡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고민을 합니다. 저 아이를 피하려 핸들을 꺾자면 분명히 이 버스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텐데,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펴 찾거든요. 중국 버스. 그 운전기사는 결심한 듯 핸들을 굳게 잡고 곧장 앞으로 직진했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버스에 그 아이는 그만 부딪혀서 즉사해버렸습니다. 버스는 앞에 있는 언덕길에서 자연적으로 정지합니다.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운전기사를 살인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며 저주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승객들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욕을 하고 침까지 뱉으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기사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길에 쓰러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합니다. 미안하구나, 나의 아들아. 미안하구나, 나의 아들아. 그 아이는 운전기사의 금지옥에 맡기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버스가 올 때 이 아이는 아빠의 버스인 것을 알아채고 손을 흔들며 반가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기사는 버스 안에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희생시키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버스에 타고 질주에 가는, 파열된 브레이크의 버스에 타고 질주에 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하신 사랑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하신 하나님, 따스하신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저희 장인어른 될 분이 아주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잘생기셨어요.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잘생기셨는데 근데 좀 인상이 차가우셨어요. 거의 웃지도 않으시고 말수도 적으시고 차가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을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참 차가운 분이구나, 참 매정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나서 모든 반대를 다 막으시면서 결혼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통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안에는 3,500만 원의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분이 10년 동안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분은 차가운 분이 아니고 따스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따스하신 장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걸 보고,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구나, 차가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거칠고 사나운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는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따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세가 증거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태복음 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을 따스한 주인이라고 믿고 장사를 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결국 많이 남긴 장사가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많이 남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2배 남기는 거 많이 남긴 거 아니에요. 2배 남기는 거 많이 남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갖고는요, 그렇게 갖고는 간신히 그냥 유지할 정도입니다. 한 10배 이상을 남겨야지 장사가 되는 거예요. 10배에서 100배, 1000배를 남겨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2배 남긴 건 그렇게 장사해갖고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차가운 사람이라고 믿고 장사하다 손해를 보면 내가 큰 봉변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그 1달란트 그냥 갖다 줍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본전치기 장사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그 사람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차가운 분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극명하게 목격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신성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따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생각과 얼굴빛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일부러 일본 경찰은 가장 흉악범이 들어있는 감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선교했죠. 근데 나중에
그 감방 안에 있는 충악범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은 따스한 분이고 우리는 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는 밥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그 추운 감방에서 자기의 덮을 이불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이를 잡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따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 학원, 우리가 가는 회사, 이런 모든 곳이 따스하신 곳이 따스한 장소로 변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땅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결코 따스한 땅이 아닙니다. 차가운 땅입니다. 동토입니다. 시베리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땅으로 낙인 찍힌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도 일부러 우회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그들은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갑입니다. 갑의 횡포가 심각했죠. 요새 갑의 횡포 많이 나오죠. 갑의 횡포. 우리들은 정통을,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정통을 중시해요. 정통. 옛날에 어떤 유교적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교적 사상, 양반 상놈 이런 유교적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보면 정통교단이다, 정통교단, 뭐 주류다, 비주류다. 그 다음에 정통교회다, 또는 정통 4년제 대학이다. 너는 대학 나왔니? 나오면서 정통 나왔냐? 비정통 나왔냐? 이거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본교 나왔냐?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 캠퍼스 나왔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건 해외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한국만 그래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냐? 비정규직 직원이냐? 이거 되게 따집니다. 이거 되게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통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땅은요 비정통입니다. 비정규직이에요. 비주류입니다. 그것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통에는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정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요 갑의 을이에요. 갑의 횡포를 받고 있어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갑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기에 부천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는 청년 주차요원이 잘못 어떤 모녀가 주차 잘못하는 거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날씨가요. 지하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뭐 거기에 무슨 난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하 주차는 추니까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몸을 푸느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 CCTV 봤더니 그거예요. 그냥 몸 푸느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에 가득 찬 그 모녀가 데려다가 욕을 하고 무릎 꿇리고 말리러 왔던 다른 주차 청년들까지 다 4명을 무릎 꿇리고 욕을 하고 니들 한 달 얼마 버냐? 나는 오늘 하루 700만 원 썼다.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래? 감히 나한테 하루에 700만 원 쓴 나한테 한 달에 겨우 그 알바하는 사람들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잘 못 법니다. 100만 원도 잘 못 법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사무장이
비행기 안에서 부사장에게 무릎을 꿇리고 욕먹고 비행기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항공사에서 사무장이 빠지면 이제 비행기가 안 들어가요. 사무장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거든요. 사무장을 내쫓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건 항공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단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갑의 횡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저 대전에서 알바 청년 볶음밥을 볶고 줬는데 갑자기 볶음밥을 손님들 3명이 뒤엎은 볶음밥을 줍더니 알바 청년 입에다 넣어주고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해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맞고 어떤 땅에 떨어진 그것을 갖다가 다시 손님이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그거 먹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리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습니까? 하니까 제가 대들면 저 잘려요. 그 사람 역시 알바를 하는 대학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인천에 사는 4살배기 아이가 반찬을 좀 남겼다고 타이슨의 핵주먹을 날렸던 그런 참 4살배기 부모님들은 아이를 그 보육원에 어린이집 보낼 때 헬멧을 꼭 씌워서 보내시길 권면합니다. 헬멧을 꼭 씌워 보내세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갑의 횡포입니다. 갑의 횡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심해요. 왜냐면 유치원 안에서 그 방에서는 그 사람이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요, 한국 선원들이 배에서 선장들이 횡포가 심하대요. 왜냐면 배 안에서는 자기가 임금이거든요. 자기가 임금이에요. 배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한국 땅이 과연 따스한 나라일까요? 네? 과연 1300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국은 참으로 하나님의 따스하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차가운 땅입니다. 이 본문에는 차가운 사마리아 척의 차가운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일처다부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이 6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6명이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마리아판 마를린 멀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따스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찾았던 야곱의 우물은 따스한 우물이 아닙니다. 그 우물은 마셔도 채울 수 없는 차가운 우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그 여인이 이 남편을 통하여서 돈을 얻고 이 남편을 통하여서 명예를 얻고 이 남편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차가운 마음을 대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가운 마음을 대표할 수가 없었어요. 마를린 멀로가 그랬죠. 미모와 건강, 돈과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 마를린 멀로가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그러한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36살 때. 그는 매일 밤마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과 수면제로 잠을 청했다고 하고요. 조울증으로 어느 날은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갑자기 죽고 아주 그냥 괴로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았던 남편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와 함께 살았던 남편들이 감당을 못했다고 해요.
이거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즐거워했다, 갑자기 슬퍼했다, 갑자기 분노했다. 이랬던 여인이 마르는 몰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다고 우리 마음이 따스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 심장은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분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내 야망이 성취되는 게 성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차가운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따스하게 만드셨습니다. 차가운 우물에 앉으심으로 그 우물을 따스하게 만드셨고 차가운 여인을 품으심으로 그 여인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impartation입니다. impartation. 이 말은 뭐냐면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전이. 나에게 임한 강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전이시킨다는 겁니다. 전이. impartation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전이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배려를 세상에 전이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죠. 그 물동이는 뭐예요? 차가운 물을 담아서 마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그 여인이 추구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따스하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따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은 진실을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인격적으로 따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고 나서 그 따스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잘 증거하라 할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전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요, 만약에 따스하신 하나님 필요로 한다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다면은 결코 따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따스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스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증거해야 됩니다. 정죄보다 헤아려 줘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헤아려 줘야 됩니다. 사실 방송에서 보면요, 요새 마녀 사냥식 그런 어떤 어떤 몰기 경쟁이 치열한데요. 물론 갑의 횡포를 통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인천 어린이집 그 교사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모녀라든지 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킬 정도로 그렇게 큰 죄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주 요새는 아주 내치든지 말이 법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지도 않은 말들을 그냥 SNS로 하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방송에 막 보도가 돼버리고. 저도 기자 생활을 몇 년 해봐서 아는데요. 특종 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거의 꿈이었으니 거의 처음에는요 진실을 쓰려고 하다가요 조금 한두 달 하다 보면은요 꾸며 쓰지 않으면은요 못 붙어 있습니다. 기사를 10개를 써나가면요 5개는 편집부장이 편집부에서 잘라버려요. 5개 잘라요. 그래서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고쳐와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채택돼서 신문에 딱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뭔가 딱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자를 제시해야 돼요. 꿈에서. 여러분들 방송 믿지 마세요. 그리고 마녀사냥에 여러분들 부안해동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참 안타깝다. 저 사람들 이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슬픔과 권고의 시대입니다. 사람도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요. 특히나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셀러리맨 남편을 두신 아내들은요. 그 남편의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 역시 중년의 아내들을 두신 남편들이시여 아내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세부천교회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는요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병원은요 안 되는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부천에서 여기 여월동 원정동에서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병원 약국입니다. 병원 약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재래시장. 하여튼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재래시장, 병원 약국은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장사가 되나 봐요. 장사가 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 나올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스함으로,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로, 배려해주는 위로의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되돌아보면 차가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종교인을 양상할 뿐이지만 따스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삶의 신령한 예배자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은 따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거지였던 분두라브라는 그리스도인은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겨울에도 가슴을 풀어 외치고 오소서내 주여 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나 당신을 고대합니다. 당신만을 탐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이 내게는 천년과도 같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게 삶의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스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의 가슴은 열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열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 따스함을 임파테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이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향력입니다. 전도는 영향력이에요. 내가 따스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나 따스하신 주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 우리 세부천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할렐루야 아멘. 번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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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부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